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면서 부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나니아 제자를 통해서 바울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자의 그릇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릇이 무엇인지 그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로서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현재의 재앙을 막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지요. 두 번째로는 미래의 재앙을 막을 그릇 준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237 보호만을 위한 이 준비. 237 나라를 살릴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7번이나 그런 재앙을 겪었어요. 7번의 재앙을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을 놓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복음 회복과 말씀 운동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복음 회복과 말씀 운동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별로 이렇게 감이 와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이 복음 회복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음 회복이란 말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복음 무장과 누림입니다. 복음 무장이 되어지고 누림이 되어지면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 운동이지요. 그래서 오늘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상당히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수요일은 우리 제자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그런 시간이니까 한 번 정도는 좀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군 노회만 하더라도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50% 이상이 미자립 교회입니다. 다른 교단은 몰라도 그렇게 복음을 강조하고 훈련을 많이 받고 한 이 교단에 속해 있는 우리 대구 노예안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50% 이상이나 미자립 교회로 남아 있을 수 있겠나 이거죠. 그분들이 복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미자립 교회로 여전히 남아 있느냐 이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20년, 30년 동안 이 훈련을 받아오면서 이 흐름,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는데 왜 나에게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도 한번 이걸 생각해 봤거든요. 왜 그렇게 훈련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데 말씀 운동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그 원인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선교사들 주로 자주 만나지만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훈련에 너무너무 열심입니다. 노트에다가 쫙 훈련 내용들을 다 적어놓고 빨간 줄 쳐놓고 너무너무 다들 앵무새처럼 막 그대로 잘 포럼을 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 현장에 올라왔어. 자기 교회지요. 아니면 자기 있는 그 현장에 가서 메시지 할 때는 무슨 메시지를 하는가 하면 자기가 본부에서 받았던 그 은혜 그걸 전달한단 말이지. 그게 문제거든. 근데 어떤 사람 거기 왜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 목사님이 메시지 할 때 그 대상자가 누굽니까? 사명자 제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메시지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가고 있는 그 현장, 거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 이 사명자 제자 정도의 영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10% 많아도 20%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지요. 어떤 답이 나옵니까? 그분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되겠어요? 그분들에게는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문제에 대한 답이 되어지고 인생의 비전을 심어주고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 받는 메시지를 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본부 훈련을 통해서 받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가슴에 와닿질 않아요. 나하고 거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내가 그 현장의 그 시간표에 맞는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대부분 자기 본부 메시지 들은 대로 이야기하니까 나는 메시지 흐름을 잘 타고 있다고 생각하지 지금 내가 메시지를 잘못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를 못 채요.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더 나가서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복음의 그 현장에 맞는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정말로 이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여러분 그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 무장 다시 말해서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지고 이것이 확립이 되어지고 완전히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누리면 무엇이면 기도잖아요. 기도인데 이 현장에 맞는 그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 가지고 이 옳은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로 누리는데 이번 3월달 이 하요 집회에서 유 목사님 3가지 단어로 표현했어요. 올바른 기도가 무엇이냐? 이런 현장에 맞는 메시지를 가지고 누리면서 기도하는데 3가지: 기쁨, 행복, 힘. 요 3단어로 표현했어요. 이게 무엇인지
가슴으로 와닿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현장에 줄 수 있는 그 메시지가 딱 정리가 되어 가지고요, 그걸 붙잡고 기도를 누릴 때 가슴에 벅차는 기쁨, 행복, 힘,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메시지로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메시지로 저 현장을 살릴 수 있다. 그런 확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요,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 대상자가 보입니다. 그리고요, 문이 보여요. 당연히 무엇이 일어납니까? 말씀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런 현장을 12개만 준비하라 이거죠. 12개. 그러니까 일주일 6일이니까 하루에 2군데 다락방 뛰라 이 말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뛰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이 열어주신 그 문.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도 신학원에 있으니까 한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강사로 오신단 말이죠. 대부분 강사님들은 신학원에서 들은 메시지 전달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다 적고 있어요. 뭐 들었는 메시지 또 듣는데 뭐 그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간혹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메시지 하는 분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메시지의 가치, 이걸 발견해야 된단 말이죠. 어제 지혜하고 전화를 좀 통화를 했는데 지혜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자레이, 그러니까 우리 중국 그 사위죠. 자레이가 작년 5월 달에 여기서 돌아오고 난 뒤에 지금까지 3명을 복음 편지로 3명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편지를 3번 반복한 것이죠. 3사람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 편지는 중국어로 번역해가지고 줬거든요. 3번을 자기가 딱 양육하고 나더니 이 지혜 보고 이야기하더래요. 우리 성령사님이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다. 제대로 깨달은 거지요. 이걸 발견한 거지. 이 메시지의 가치를 발견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하나의 지식에 불과합니다. 제가 메시지 아무리 정리해가지고 줘도요, 그건 지식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나 이 메시지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눈이 번쩍 뜨입니다. 작년에 이 성교대 할 때 제 방에 조순조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지막 전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혹시 좀 뭐 필요한 부분이 없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중국 들어가서 자기가 사역한 지역을 순회를 해야 되는데 메시지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게 정리된 메시지 좀 주겠다. 그래서 좀 보내줬거든요. 근데 답신이 왔어요. 너무너무 기다리던 메시지라고. 그래서 이제 저도 생각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현장 보고 창세기 메시지, 이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는 이 창세기 메시지 이거 정리하고 나면 이제 메시지 정리는 그만하고 이제 이대로 뛰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메시지를 붙잡고 정말로 이 기도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말씀 운동의 현장, 저는 12군데 뛸 힘은 없고요, 한 6군데 정도 뛰면 안 되겠나, 하루에 하나씩.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전도자로서 준비해야 될 그릇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그릇은요, 이겁니다. 복음 회복과 말씀 운동. 다시 말해서 이 정리된 메시지를 붙잡고 정말로 기도해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문을 발견해가지고 말씀 운동하는 것. 이게 전도자가 준비될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그래도 유리한 조건이 많아요. 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요거거든요. 메시지
정리가 여러분 쉬운 것 같습니까? 메시지를 서론부터 딱 해가지고 결론까지 딱 정리해가지고 그것도 주제별로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서론부터 결론까지 메시지를 여기 땅 하면 딱 주제별로 정리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사는 도시가 정말로 교묘하게도 대구입니다. 제가 뭐 어느 교회라고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는데 그래요. 그 정도로 지금 여러분들이 유리한 조건이 있단 말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이걸 발견했냐 이거지. 정말로 이 메시지가 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라는 그런 확신이 있냐 이거죠. 그러면요, 이것만 되어지면요,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죠. 그러면요, 기도하면요, 이 문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 복된 자리에 있다 이거죠. 시간표상으로도.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요 그릇을 딱 준비해가지고요, 한번 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앞에 한 현장만 열린다 하더라도, 뭐 6현장, 12현장은 내비두고 한 중직자가, 그것도 우리 30명 된다 그랬으니까 다 일어나면 좋겠지만은 뭐 그 중에 반만 이런 현장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15개 현장.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분위기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현지의 재앙을 막을 그릇은요, 제일 중요한 것이 복음 회복과 말씀 운동, 이걸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죠? 7망대. 말을 표현을 다르게 한다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복음 무장해가지고 누리자 이거지요. 정말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복음으로 무장해가지고 내가 정말로 기쁨이 되도록, 행복이 되도록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면요, 당연히 무엇입니까? 이것은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현재의 재앙을 막는 그릇 준비입니다. 나머지는 쉽죠. 미래의 재앙을 막는 그릇 준비, 이런 렘넌트를 세우라 이거죠. 렘넌트. 이런 중직자를 세우란 말입니다. 이런 제자를 세우란 말입니다. 제자.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해봐야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하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메시지를 정리하면 되는데, 정리되어 있는 메시지니까 시간 낭비할 필요 없고요. 한번 잘 보시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가 먼저 이걸 한번 체험해보고 저도 이렇게 세우고 제자를 세우다 이거지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요즘 말로 칠여정. 이건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서 237 살리 준비.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는 이제 3제자인데 3제자라고 말할 때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가 비밀 결사대. 이거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런 중직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알지요? 보호자, 동육자, 식주인. 우리 중직자들을 저렇게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렘넌트 미니스트리. 낸 후대를 세우는 그런 제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홀리메이션. 다시 말해서 지역을 대표할 만한 교회 건축, 그리고 렘넌트들이 활동할 수 있는 RUTC,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 메이신이 원래 석공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영적 그런 메이신을 세워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거거든요. 복음부 장관 누림. 이게 제일 큰 준비입니다. 중직자도 저렇게 세워내야 되는 것이고 렘넌트도 저렇게 세워내야 되는 것이고 제자들도 저렇게 세워내는 것이지. 자, 결론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람 준비입니다. 사람 준비. 어떤 사람을 준비해야 되느냐 할 때는요, 첫 번째 믿음의 사람. 다시 말해서 언약이 분명한 사람이죠. 언약. 다시 말해서 영적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 영적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압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히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문제 만나도 도망가지 않아요. 어떤 일이 생겨나도요,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를 때처럼 이미 그릇으로 썰 그릇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준비해야 됩니까? 삼기업을 할 사람. 삼기업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도 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은요, 스마트폰 이거 하나를 딱 개발했는데요, 전 문화를 장악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믿는 우리 렘넌트 가운데서도 그런 인정을 아야 된단 말이죠. 상기업 할 사람. 그러면서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사람. 결국은 같은 말이지요. 기도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방향을 맞춥니까? 결국은 이정표지요. 237 치유 서밋 이 방향을 놓고 인도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위하여 오늘 준비하는 삶,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무장해가지고 이걸 기도로서 늘 누리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현장에서 말씀운동, 이걸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편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죠. 연세가 많은 분들은 일주일에 한 군데 뛰면 되고 건강 허락되는 대로 그렇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연세가 많은 분들은 일단은 뭐 예수 영접해서 다락방 이렇게 하면요, 눈이 안 보여요. 글씨가 안 보여요. 일단은 글씨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메시지를 주로 많이 하는데 이 글씨가 안 보이니까 일단 어려움이 있고요. 성인책 읽는다는 건 더 힘들고요. 그리고요, 이 다락방 하는 것보다도 병원 가는 날이 더 많아요. 하면 오늘 몸이 아파서 병원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경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 렘넌트, 중고, 대청 얘들을 타겟으로 잡아야 돼요. 교회가요, 정말로 이제는 한 20년 다 내다보고요, 우리 렘넌트부터 요걸 전달해야 돼요. 그러면요, 렘넌트 지금 당장 아닌 것 같지만요, 아닙니다. 쟤들이요, 결혼해보세요. 벌써 2명이잖아요. 거기다가 애 2명 낳아보세요. 벌써 4명입니다.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이 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좀 장래를 내다보고 우리가 물론 현재 문 열어주시는 대로 우리가 다 뛰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딱 보면 문이 열리잖아요. 가서
계속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 딱 이 전달해 보면요, 한 6개월, 1년 딱 해보면 표가 딱 나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전혀 이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 주위에 다른 문을 찾아야 돼요. 이 사람은 문으로 인도받은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친구 있고 뭐 친척이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빨리 그쪽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이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다른 문을 빨리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인도받아야 되고요. 이 사람은 보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못 깨달아. 그러면요, 계속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묶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 몇 사람 나오면요, 딱 6개월이나 1년마다 딱 묶어가지고 그 사람들 한도로 다 모아야 돼요. 아니면 기존 다락방으로 연결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문 열는데 자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전략, 전도의 4단계 보면 빨리 이 전체를 돌아라 하는 말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자는 태어나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지고 그런 사람 빨리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 되어지면 되어지는데 여기 안 된 상태에서 말씀 운동하는 사람들 있지요. 보면 그런 분들이 들어있어요. 유 목사님이 초창기 30군데 뛰었다 하니까 자기도 막 30군데 옛날에 뛰었다 하면서 그렇게 간증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뛴 건 좋지만 안 뛴 것보다는 좋지만은 결과는 똑같아요. 그런데요, 이것이 되어가지고 뛰는 사람은 다르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인도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세울 사람인가, 아니면 그 다음으로 이렇게 인도해야 될 사람인가 빨리빨리 판단해가지고요, 내가 못 가는 현장 같으면요, 다른 사람을 보내는 거죠.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준단 말이죠.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딱 다락방이 5개 뭐 이렇게 팀사역이 일어나고 하면 빨리 미션홈을 열어가지고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포럼을 해가지고 내가 도와줘야 될 부분 많거든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빨리 일꾼을 세워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요걸 발견한 사람들 붙잡고 정말로 이 가치를 알고 기도해가지고 정말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힘을 얻는 요 사람들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열어주는 이 말씀 운동의 현장, 이런 쪽으로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그 다음 인도받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되는 그런 준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자의 그릇 준비로서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그릇 준비가 바로 복음 회복과 말씀 운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저 현장에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을 들고 들어가서 현장을 살리는 이 말씀 운동에 인도받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